20절로 2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전했던 말씀들, 오늘 읽었던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겠는데 아침 말씀 전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뱉어진 것은 전부 다 이루어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물론 그 한 구절을 딱 따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이렇게 섣부르게 다 이걸 합리화시킬 수 없지만 근데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나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서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속에 예수님을 두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 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시면 아멘이죠. 즉 우리는 아담 때부터 내 안에 거룩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겠어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길이에요. 영생으로 이르는 길, 죄에서 구원받는 길,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받는 길, 이 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설교를 했지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명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그 추측 속에 가장 마귀 역사가 통계입니다. 통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것이 이랬다더라.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균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4,000명에 거의 육박해 가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7천 명 넘어가는 건 우습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직 무슨 검사 대기자가 9만 명이라는데 여기서 10% 따져도 우리 대한민국은 10,000명 넘어가는 것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1년 내내 독감 걸리는 사람들도 10,000명 넘고 독감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시는 분들도 7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고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이 왜 두렵겠습니까? 인생의 앞길이 왜 두려워요? 잠시 1분 뒤에 1초 뒤에 10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확실한 이 삶 속에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까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봉독회에 올렸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준대.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인격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즉 내 안에 모셔드린 성령님 계시면 아멘이시죠? 아니면 오늘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전화를 드려서 유튜브 예배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하는 몇 가정들을 이렇게 가정을 해봤는데, 또 신방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해본 가정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성령께서 종의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당신의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사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왜? 잠시 앞에 10분 뒤에, 20분 뒤에, 1분 뒤에, 1초 뒤에, 이제 어제 교통사고 당해서 사망을 한 분이 10초 뒤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지금 브레이크 밟았을 겁니다. 10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예요. 지금 사망당한 그 사람이 10초 뒤에 그 호남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안다면 코 안 팠을 거예요. 아마 주의를 명확하게 봤을 거예요. 지금 아까 서려고 했던 휴게소에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죠. 지금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10초 뒤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10초 뒤에 교통사고가 나.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 그런데 지금 1시간 전인 지금 영동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만 이게 중앙고속도로로 가버렸네. 중부 내륙을 타버렸네.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시간 앞에 뭔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그 길 선택하겠어요? 후진을 해서라도 뒤로 돌아가겠죠. 후진을 해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앞길을 잘 몰라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보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훤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지금 코로나에 내가 걸릴 것이냐 안 것이냐, 지금 내가 막혀있는 이 사업적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 부도가 날 것이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시지 말고 그것을 밝히 가르치시고 길되 주시고 지혜 되시고 지식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지 못하시는 상황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모시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단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만약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피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한다면, 그 말씀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생명이 우리에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힘과 지혜와 지식을 펼쳐나갈 때 코로나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사업의 문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견디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저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럼 격렬하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목사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왜 안 두려워? 나도 겁나요. 어제 예진 집사가 준 소독약 벌써 다 썼어요. 막 얼마나 소독약을 막 쓰고, 이미 내가 마셨으면 어떻게 해서 소독약을 또 마셔보고 뭐 3M 그거 손소독제도 마셔보고 막 그랬더니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러스 죽고 나도 죽고
벌써 나도 조금 마음이 그래요. 저도 왜 목사인데 저도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세요. 누군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씬 와가 오면 뭔가 이렇게 하게 되고, 홍삼을 먹게 되고, 면역력 강한 거 찾게 되고. 요즘 여러분 제 피부 좋아지잖아요.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먹어요. 그것도 뜨거운 물로만. 아주 막 그 뜨거운 게 또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막 30분씩 먹고 나니까 위장 기능이 멈췄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 저도 걱정해요. 저도 제 건강. 왜냐하면 저는 물론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지만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천국 보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담이 저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유난 또 어디 가서, 유난 내가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저 위에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우리 아빈이, 예? 우리 주아, 벌써 주아가 여기 턱주가리가 이렇게 붙었어요. 두꺼비가 됐어요. 아주. 천국 보내야지. 우리 만국이 천국 보내야지. 우리 아솔이, 서하, 우리 수정이, 그렇지, 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기계적이에요. 진심은 없어요.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자, 쟤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도 걱정이 돼요. 나 혼자 지금 천국 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응? 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천국 보내놓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여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저도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러나 내가 지난주 설교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이삭을 만약에 붙잡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매여 있는 사람이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하세요.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의 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창조의 힘의 능력인 그 예수가 네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타내라는 겁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철저히 자가 방역을 하고, 심지어 몇십 가정이 되는 이 가정들 자가격리 시켜가면서까지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갖 정신을 다 뺏겼어요. 그럴 정도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가 지금 공황 상태다. 왜? 갈 길을 몰라요. 여기에 우리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면, 길 대신 예수가 있다면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이제 3일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덜렁덜렁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덜렁덜렁 데리고 가. 뭐하러? 여기에 무슨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모리아의 이 아들내미 명품 구두 사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리아의 한 산 꼭대기에서 이 자기 아들, 독자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고, 갈기갈기 찢어야 돼요. 뚜껑도 따고 각도 떠야 되고 다 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 하고 가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까지 가는 동안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옆에서 뭐 이삭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유 올해 참 이삭 줍기 잘하셨어요. 이삭이 잘 안 주워졌다. 야, 뭐라도 얘기를 하고 갔을 거예요. 3일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아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이건 대추측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이삭을 죽이나, 어떻게 죽여야 되나, 이걸 왜 죽여야 되나, 아마 아들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 번뇌와 고민과 고통으로 아마 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아멘이시죠? 이 머릿속에 만약에 제가 보세요. 우리 명진이를 죽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명진이를 잡아 한 산 모리안 위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가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나마 그 씨가 하나밖에 없다는데 저거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는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 잘됐다 저 새끼 잘난 척하더니. 지은이도 말없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빠가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면 방이 하나가 남잖아요. 지은이 방이 하나 남잖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잡아야 되는 애비의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등록금 내지 말 걸 그랬나? 모든 생각이 있겠죠. 아비가 번제물로 아들을 죽여야 되니 아들에 대한 아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을 고민을 해요. 정말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 중턱까지 또 쭉쭉 올라가다가 사환을 돌려보내요. 뭐 사실 돌려보낸다기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입니다. 내 아이와 함께. 이것을 해석하는 측면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내 아이와 함께 경배를 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아이를 가서 제물로 드리고 내가 내려올게, 이게 아니고 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경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과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이 생각을 3일 동안 한 거예요. 3일 동안 아들 죽음에 대한 고민과 번뇌와 막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번뇌가 있겠어요. 그 번뇌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을 놓고 보니 하나님은 아들을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절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종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환은 같이 기다렸어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사환은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 쭉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환은 기다렸으나 아버지와 아들은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후에 정말로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가 컸습니다. 나 우리 세연중앙교회 이거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지혜와 지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도 했을 것이고 혼란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상황을 무엇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들에 대한 죽음,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 그것으로 극복해 넘어간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시선을 뺏기지 않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요.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게. 놓치지 않았다. 산제사 드렸다 이게. 거룩한 영적 예배 드렸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물로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제물이 살았어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 아들 이삭, 이 제물이 살았어요.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 뭐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살아있더라 말이에요. 자, 섣부른 결론입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시고 제물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삽니다. 세 번만 시작. 제물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삽니다. 제물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삽니다. 제물이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삭이 죽으면 죽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 이삭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민족,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일들이 살았어요. 할 수 없는데 살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살다 보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었어요. 죽고 끝났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약속 끊어진 거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 끊어진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길되어 주신다는 약속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 예수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재물이 살더라 말이에요. 재물이. 자, 재물이 살았다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지만 뭐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살았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재물이 죽었으면 약속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사실 믿으면 아멘이죠. 여러분, 그가 죽고 끝났어 보세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약속은 죽고 끝나. 그러나 그가 사셨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그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내 손에 죽임당한 재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재물이 살았다는 것은, 이삭이 살았다는 것은, 죽어야 될 이삭이 살았다는 것은,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를 통해,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야. 야,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사셨어요.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아멘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흘렸던 피를 내 영생의 약속과 질병의 저주의 가난의 연약함의 문제 해결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약속 믿으면 가능해요.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약속하신 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기 원하셨던 재물이신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사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재물이 살았다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져있다. 약속이 살아있다는 뜻이요. 약속이 살아있다. 여러분, 약속이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어제 물어봐요. 저 수중 드는 사람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이 설교가 1시간쯤 지나갈 때 단어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 없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 그러나 재물이 대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을 재물이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재물이 사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통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민족, 아브라함의 지혜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민족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이 예수 오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왜? 재물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게 하는 질병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물질에 막히고 묶이고 매여있는 이 모든 문제, 자녀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잠깐 뒤에 1초 뒤에 내 인생의 삶도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내 삶을 계획할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해져도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세상은 아무리 흉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과 거룩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구름 기둥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불기둥을 움직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에 모여있는 200만 명, 300만 명의 유대인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히브리인들을 지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셔요. 우박에서 지키시죠. 재앙에서 지키시죠. 지키시잖아요. 그들의 가축을 지키셔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야 될 그 제사 때 쓰일 그 생축들을 지키신다고 출애굽기에서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8장과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을 하나님이 지키셨대요. 이때, 파리 때, 개구리 때, 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대요. 생축을 지키셨다. 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희생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고센 땅에 고닥고닥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희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문설주에 바른 희생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좌우 임방에 발라야 될 피, 희생의 피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박으로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파리대로, 메뚜기대로 그 재물들을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지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재물을 잡아다가 좌우 임방에다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아멘이십니까?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도 그러했는데, 심지어는 그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우리의 영원한 생축 되신 예수, 그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재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즉 재물이 살아있으니 뭐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으니까? 나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제물 되신 예수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아멘, 아멘. 구약에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의 부활하심 속에서 전부 다 완성된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시죠. 재물이 살아있다. 이게 재물이, 나 대신 희생당한 재물이 살아있어요. 약속이 살아있다. 약속이 살아있다. 이게. 지금 코로나의 질병과 저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우면 국가 정부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국가 정부도 당황스러워.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당혹스러워. 여기에 우리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길 되시고 빛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그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모든 죄를 깨어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자기가 깨질 때 그냥 깨어진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기에 충분했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깨졌단 말이에요. 찢어짐을 당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졌단 말이에요. 내가 깬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찢김을 당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르시기를 나는 누구에게 뺏긴 게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내 생명을 뺏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버렸어. 아담이, 우리 인류가 불순종의 죄를 질 때에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버리셨다.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해라. 이게 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진 것을 인정하라. 이게 피 흘리신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나 그가 찢김당했으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다시 와 계신 사실을 믿어라. 이게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일컫습니다.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 와 계시면 아멘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면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찢어짐, 죽임당하심, 이 사실을 인정해라. 이게 인정해라.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스스로 찢어졌고 스스로 찔림당했으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수없이 많은 번복되는 죄로 인하여 아들 예수가 찢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예수가 깨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깨졌으며 찢어졌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 그것을 오늘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신의 고난을 인정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피 흘림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 대신 죽었으나 부활하여 사셨습니다. 재물이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여, 내 안에 먼저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길 되시는 말씀을 제시해 주십시오. 나에게 진리 되신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이신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나의 빛 되신 예수이신 말씀을 내게 제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형상,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물 되신 예수가 살아 내 안에 영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보여줘라. 이게 길을 제시해 줘라. 이게 코로나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도 줘야 되겠지만,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도 줘야 되겠지만, 감기약도 줘야 되겠고, 항바이러스 때도 줘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무엇을 전해?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라. 이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라.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라. 아침에 제가 조금 마음이, 어제 이제 밤에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조금 속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폐렴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게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구가 2,000명이 넘었어요. 대구에서는 신령이 눈 떠. 대구가 지금 2,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 여러분, 2,000명이면요, 인구 250만 명 도시에서 2,000명이면 여러분, 이건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여러분, 패닉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 그 자체. 이제는 그 공포가 일상이 돼버리면, 그 공포가 일상이 돼버리면 참 큰일 나는 거죠.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만 지금 서울 좀 보세요. 이제 서울도 이제 지금 100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대전도 이제 20여 명에 육박하고, 뭐 어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미 대구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섰다고, 3,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사태면 가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다중시설, 불특정 다수들이 모이는 이 시설의 집회 자제. 여러분, 집회가 자제된다고 해서 여러분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다고 해서 우한 폐렴이 막아지겠습니까? 한번 바이러스가 한번 돌았는데 이 돈 바이러스가 이게 뭐 막아지겠어요? 그렇죠.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히 이제 이 인류들은 패닉 상태, 아주 혼란, 카오스 상태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그늘 아래 서게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욕심을 심지 말았어야지. 정욕을 심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0이요 80이입니다. 이 70이요 80은 이게 하나님이 나의 육체 가운데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왜 맡겨놓으셨겠어요? 첫째,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소유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나타내라.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통해서 갈 길 모르는 자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말씀 안에, 성령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맡겨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겨놨어요. 생산할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 경수가 끊어진 사라, 여기에 태어날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사라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선물입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선을 넘어섰어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래.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말씀을 지시할 때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유격을 두셨어요. 네 사랑하는 네. 그런데 이후에 이 테스트를 넘어간 이후에 성경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말씀을 쏙 빼십니다. 이 말씀을 빼세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생산할 능력 없었어. 네 사례 안에도 경수가 끊어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민족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 민족에서 구세주 예수를 내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너에게 이삭을 맡겨놨어요. 이삭을 맡겨놨어. 이것을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처럼 이것을 소유해버렸다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삭을 지킨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삭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매여 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자유해라. 이게 주의 일을 위해서는 자유해라. 저 나귀를 좀 한 마리 갖고 와라. 아니 저게 누구 건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유하라. 이게 자유해라. 요 말이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이시지요. 다시 독자 예준. 예준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예준이 아침에 조느냐고 아주 애 많이 썼어. 빨리 뛰어. 우리 예준이 아주 흰 옷 입은 우리 예준이 근데 예준이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쪘는데요. 가져가야지. 어떻게 살이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헐쭉이 아주 그냥 정미 같네 아주. 여러분, 예준이
예준이를 만약에 김용규 집사님이 100살 때 난 거야. 생산할 능력이 안 돼. 생산할 능력이. 경수가 끊어졌어. 근데 예준이가 생겼네. 이거 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준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용규야, 명년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의 뱃속을 통해 아들을 하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줄게.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너무 기뻤어요. 약속을 받아들였거든요.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자, 이 약속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성취됐다? 재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에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약속을 이루려고 데리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거 여러분들의 휴일을 반납시키려고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돈의 소득의 10분의 하나, 경제도 좋지 않은데 10분의 1을 뺏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불러요. 근데 그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요. 어떻게 불렀어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속이 죽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으니 이삭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삭을 잡아서 이삭은 지켰으나 이삭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진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해라 이게요. 여기서 자유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3일 동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 죽음에 대한 아마 깊이 있는 상고를 했을 겁니다.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루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이루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만한 약속을 성취할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재물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죽어야 될 재물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재물이 살았다는 건 뭐다? 약속이 성취된다.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을 반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된 여러분, 매여 있지 마세요. 상황에 묶여 있지 마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여러분들 것 같으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육신에서 떠나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 돈은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소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 이제 그때서 후회하는 것이, 내가 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돈에 매여 있었구나, 육신에 매여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하세요. 마음에 번민하지 말고 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그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거든 이것을 나타내 보여라. 이게 나타내 보여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고 귀하고 복된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형상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깨졌잖아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그 형상을 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형상을 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깼다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버렸습니다. 십자가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자기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지우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짊어질 의지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하여다가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싹 쓸어버릴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짊어지우기 전에 그는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를 때리고 찌르기 전에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모리아산 정상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삭 대신 죽었던 어린 양처럼 그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죄가 당신을 그렇게 찢었다고, 내 죄가 당신을 그렇게 고난받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손에 깨지고 내 손에 찢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오늘 영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오늘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길이에요. 그가 내 진리이십니다. 그가 내 생명이십니다. 잠시 뒤의 길,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죠. 환난이 닥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닥쳐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런 일이 닥쳐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일들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은 없지만 그런 일을 부지중에 당해도 상관이 없다. 내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코로나에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가 감염이 돼 있네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잠시 앞에 길 1분 뒤에, 2분 뒤에, 한 주 뒤에, 이틀 뒤에, 사흘 뒤에 내게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앞을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이신 말씀이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창조의 힘의 근본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비록 감염이 돼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당한 어려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길 되어 주시고 치료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밝히 믿게 도와주셔서 이 믿는 대로 하루 뒤의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믿는 대로 앞길이 인도함 받게 도와주세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는 곳으로 내가 인도함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지금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심하냐 아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감동된 말씀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어인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춘기는 시작하는 시발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아버지께 그렇게 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그 아이가 본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질 않아.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런가?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안 그랬는데. 그렇죠, 엄마도 그런 적 없어요. 아빠도 그런 적 없어요. 아빠도 가난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엄마도 가난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아빠도 땅을 파면서 시작했고, 엄마도 땅을 파면서 시작했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오직 가난밖에 없어서 스스로 자수성가했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을 우리는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부모님들이 본인 생각들만 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본인들이 클 때처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만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 인생을 자라가게 해야 하는데 엄마의 개인적인 욕심 들어간 거예요. 잘 키워보고 싶은 욕심을 마치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포장한 내 가식과 외식이, 그 가식과 외식이 지금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명진아, 너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 너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같으죠? 그러나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욕심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를 컨트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창의력이라고 해요. 창의력. 그러니 엄마 아빠에게도 없는 새끼가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도 없는, 네 엄마도 안 그러고 네 아빠도 안 그러는데 그런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괴물. 이걸 변종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기 예준이가, 야, 너 엄마는 안 그랬는데 너 누구 닮았니? 그럼 아빠가 기분 나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도 안 그래. 아빠도 안 그러고 엄마도 안 그러는데 예준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아빠도 정말로 여기까지 오느냐고 바빴고, 엄마도 여기까지 가정을 일으키냐고 바빴어요.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니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막 잘해줘야 된다는 요거 아예 자기가 못해줬던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부모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강요를 하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변종이 나온 거예요. 변종이. 그러니 당연하죠. 네 엄마도 안 그랬고 네 아빠도 안 그랬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았냐고. 우리가 심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심은 겁니다. 이왕이면 변종도 코로나처럼 변종되지 말고 옳게 변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게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심은 겁니다. 우리가 심은 거. 너는 누구 닮아서 쏘가지가 이래요. 우리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때가 되어 열매로 돌아오는 겁니다. 때가 되어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 내렸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아이 꼴통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심은 거야. 네가 심은 거야. 즉 내 삶 속에 내가 심은 것들이 때가 되어 열매로 돌아올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으로 열매를 맺혀지거들랑 그때라도 빨리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교만을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하게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하세요. 지금이라도 엄마 아버지 앞에 깍듯하게 고개 숙이세요. 지금이라도 자녀 양육 방식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컨트롤하게 하세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이름하에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차리기 위한 욕심을 불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말씀이 치리하고 컨트롤하는 자녀로 양육해 내줘라. 그걸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한 코로나가 덮쳤어요.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심었던 것을 찾게 도와주세요. 아멘. 찾게 도와주세요. 대구도 찾게 하시고, 서울도 찾게 하시고, 우리도 찾게 하시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찾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찾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통치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말씀 속에 있는 길이 나를 인도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속에 있는 창의, 지혜, 지식, 장래일을 말하게 하는 능력,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예수는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러나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여 승천하셨어요. 나 대신 죽은 재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아멘. 그 재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던 나이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생명,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소망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재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살아있고 질병, 저주, 가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약속이 살아있다. 꼭 오늘 이 보혈로 내게 이루어진 사랑이 나타나 보이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국가적으로는 코로나가, 가정으로는 질병, 저주, 가난, 사업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가 덮쳤습니다. 이 열매가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의 이 삶 속에 나타났을까? 내가 도대체 이런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잘못 심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난날 잘못했었을 때 과거를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거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잘못 심었던 것 그때로 다시 돌아가 잘못 심었던 걸 회개하고 오늘 잘못 열매 맺혀진 사망의 열매가 즉각 생명의 열매로 뒤바뀔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말씀이 통치하는 생명의 열매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